계속해서 신약의 구약을 해석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벨이에요.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를 창세기가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로 첫째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둘째로 의로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히브리서가 구약을 해석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문제이지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율법 이전의 시대이에요. 율법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도 율법 제사법에 의하면 grain offering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에요. 곧 가인이 양이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곡물로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강조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과 사람이 있다 이에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교회와 절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러 온 거지 예배가 아닙니다. 이민사회로 하면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오고 청년들로 하면 결혼 상대자 찾으러 또 교회에 오고 사업의 기회 얻으려고 교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런 생각으로만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아닌 거죠. 신명기 23장을 보면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개를 말하는 바로 윗절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남자 중에 남창이 있게 하지 말라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창기의 소득과 개, 곧 남창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를 말씀하십니다. 곧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안 받으신 것처럼 창기와 개의 소득은 그들의 소득도 그들의 자신도 안 받으십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식으로 하면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성당에 크게 헌금하고 장례식 때 신부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중의 삶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히브리서가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의로운 자로 하면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한다를 말합니다. 곧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주중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sacrifice, 제물은 죽는 겁니다. 살아 돌아가는 제물은 없어요. 사람이 양이나 소를 제물로 가지고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죽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살려 돌려보내신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를 말해요. 가인과 아벨로 하면 가인은 그런 삶을 전혀 안 살다가 때되어 제사만 드리러 나온 겁니다. 믿음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 말을 한다 하면서 처음으로 예를 든 것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만 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히브리서는 그걸 해석하면서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제사 곧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서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해서이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본문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면 예배를 통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분명 학생이라 말하는데 학교 안 갑니다. 그런 학생은 학생이 아닌 거죠. 한국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이죠. 교회 안 나가 교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도단입니다. 질병 입원, 수술, 군입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7교회를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에 다 있습니다. 7교회 중에 2개 교회를 제외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사대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음, 간음, 거짓 선지자, 우리 시록으로 하면 이단 사이비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사대와 두아디라 교인들은 안 나가 교인이 되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의 문제를 제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라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말합니다. 2가지만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한 여자와 아버지와 남자가 같이 삽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을 교인들이 행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이 의로운 것 같고 교회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피해자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고 의로움을 잃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원에서 히브리서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한마디로 황당무계하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유대교 라피의 책을 읽습니다. 하버드에서 아무나 명예 박사학위 안 주죠. 당대 최고 라피에게만 명예 박사학위를 줍니다. 곧 유대교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랍비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려고 제가 책을 읽어요. 한마디로 황당무계, 한국식으로 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성경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벨을 낳았다로 분명 인간
아담, 인간 하와가 동침해서 인간 가인, 인간 아벨을 낳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사탄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걸 아벨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걸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더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로 원래 천사였습니다. Every demon was once an angel 이에요. 그런 사탄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의 모습이 세라프,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스랍은 이사야서에 나오죠. 사탄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으면 사탄 닮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스랍 천사가 등장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되게 하려다 보니까 더 말이 안 되게 말합니다.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발가락으로 땅을 눌렀더니 이집트에 지진이 났다. 이런 걸 또 유대교는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죠. 유대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제가 전에 유대교 랍비와 10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를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서 12년에서 14년 정도 죄값 치르면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지금 유대교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지옥이 13번 나오는데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구약에 대한 해석의 정통성이 신약에 있다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맞다 이에요. 기독교에게 구약에 대한 해석의 정통성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구약을 먼저 오래 봤다고 해서 유대교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시고 수여자시고 새 율법의 선포자이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 안에 구약에 대한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 유대인으로 삼으시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전도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약을 알아야 구약도 옳게 해석을 한다 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에서 가는 거예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벨의 믿음과 의로움, 삶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고 믿음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심장 터질 듯한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